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허리가 조금 고장이 났습니다. 네. 한 몇 년 전에 동작에서 한번 허리가 고장이 나서 한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 허리병이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오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원하지 않아도 쫓아오네요. 네. 네, 어쨌든, 이 허리가 불편하면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특별히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겐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일어나야 되고,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또 내일이 강남 하늘교회로 또 이렇게 가서 또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오후에, 내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 또 우리가 소풍이 또 계획되어 있는데 또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뜬하게 이 안식일, 또 저뿐 아니라 또 우리 서영애 집사님 또 많은 또 우리 교회 환우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안식일 치료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또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그 17장 1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마엘이 탄생한 후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13년 동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그러한 어떤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한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한 10년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10년이 아니라 25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이 아들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던데 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어떻게 본다면 자연 질서를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모든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서라도 내가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약속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아이를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요구를 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언약이 바로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날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혹시 뒤로 물러난 부분이 혹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다시금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무너지고 깨어진 어떤 언약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다시금 반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앞서서 이 언약은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될 때 유효한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라. 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 다시금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 쭉 진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즉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화요일 날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존재의 변화라고 했죠. 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불신하며 실패를 거듭하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이름을 너에게 부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이제 7절부터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인데 한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언약 하나가 추가되어져 나오는데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누구와 맺겠다고 하죠? 너와 및 너의 후손이요. 너만이 아니라 너와 및 내 대대의 후손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언약 관계가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다 오늘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브라함과 셈은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어진 이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언약을 하면 이 대대의 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맺어졌던 이 약속이 어떻게 된다? 작동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갖고 한참 좀 명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이룬 것에 따라오는 모든 특권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부여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생이나 내생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면 이 생과 내생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내 후손을 위해 존재하며 행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는 너와 내 후손을 위해 그렇게 쏟아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무한한 모든 자원들이 너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다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 아들을 줄 뿐 아니라 뭐도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준다고 하는 건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너와 너의 후손을 위해서 다 쏟아부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꼭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그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단순히 신분과 위치만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자신을 상대에게 남김없이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지키고 보호하며 상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나 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여준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땅에 대한 약속도 하고 다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한 2절부터 8절까지 많은 약속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주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약속이 유효하려면, 다시 말하면 효과를 내려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가 언약하에 살아갈 때 유효한 거예요. 예. 언약하에서. 이 약속이 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언약이 우리 편에서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무수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쭉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남방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다 무너져 있어요.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이 다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 언약을 끝까지 주장했어요. 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뭐다? 반역자다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네.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죠. 아무리 강력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언약의 땅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왔다 어떻게 된다? 패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패하여서 10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절대로 아무리 바벨론이 강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절대 멸망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 정말 그럴듯한 주장인데 그런데 이것은 거짓 주장이죠. 거짓 기별이에요. 이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모든 약속들은 어떨 때 유효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에 머물 때. 예.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주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일 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약속대로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주장할 때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성경의 모든 약속과 주장들을 펴놓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주장하고 했지만 그 언약은 모두 다 무엇으로 끝난다? 약속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 약속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때 그 언약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다?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어요. 엄청난 약속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 약속들을 주장할 때 아무리 강력한 아수르가 그들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진짜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의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 네, 언약을 지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약속들이 어떻게 된다? 작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그들이 당신의 언약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하에 살아가야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것인데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 모세가 여러 가지의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나 나으니. 여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구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약속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약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 요 한 가지만 좀 공부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인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좀 할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행한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먼저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언약한 사람의 몸에다가 뭐를 하나의 표징, 하나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 근데 이 할례가 오늘날에는 언약이 되지 않고 있죠. 오늘날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대로 할례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죠. 네. 그냥 위생상, 건강상 이렇게 이제 할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근데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뭐로 대체되어지죠?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이 뭘로 대체되어지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침례로 대체되어집니다. 네. 실제로 이 바울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침례로 계승되어졌음을 알려주는 성경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침례예요, 침례. 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 침례로 대체되어졌음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침례가 언약의 표징이듯이 동일하게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하나의 표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네. 네. 할례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남자의 포경 수술이에요. 그죠?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게 바로 할례예요. 근데 이 상징에 담긴 언약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 4장 11절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로마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한 것이다? 인친 것이니라고. 그러니까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무엇을 한 것에 대한 인침이다? 믿음에 대한 인침. 믿음의 결심에 대해서 인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믿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을 인친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절을 한마디로 하면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을 인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무엇이다?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에 담긴 의미를 잠깐 좀 살펴보면 이 할례 의식은 무엇 다음에 이루어졌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맺은 언약이 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맺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할례는 뭐에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을 치는가 하면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식기 표피에다가. 왜 굳이 다른 데다가도 뭐 이마에다 찍을 수 있는데 왜 생식기 표피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표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만드는 것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행위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이 생각보다 지체되어지고 연기되어지자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자신의 생식 능력으로, 다시 말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잘라내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결심을 행위에 담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생식기 표피에다가 흉터로 남겨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죠? 남겨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이런 할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가장 잘 깨닫고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절이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이거 같이 펴보세요. 이 성경절 되게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절이 유효해요. 우린 이렇게 살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람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에 밑줄을 빨간 줄을 막 그어놓으세요.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할례는 더 이상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충돌하는 나의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할례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에 우리가 유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라는 의식 속에 담긴 의미인데,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결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채 마치 이 육적 할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변질되어진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할례가 마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징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폐하시고 대신 침례가 할례 의식을 다시금 담는 거죠. 이 침례는 뭐예요? 이제는 내 자아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물속에 잠그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뭔가 하면 침례예요. 똑같아요. 할례.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바로 뭐예요? 할례예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침례가 그거를 똑같이 의미를 구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할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표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시되지만 하나예요. 한 가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의식으로 제정하고 거기에다 의미를 다 부여했어요. 안식일은 뭐죠?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에게 운영하시면서 그 의미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아브라함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언약의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맺었고,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동일하게 같이 이 주님과 함께 자아를 포기하고 죽는 결심을 그 의미 속에 담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기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속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정하신 의식들인데 이 의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언약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언약으로서, 할례를 언약으로서, 침례를 언약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만책도 성만찬 같은 경우도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하고 이것을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의식을 행하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전혀 새겨지지 않을 때 그 행위만 남을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무서운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예수님 당시에 멸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가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예식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네, 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약속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그들이 구현해내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다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할례는 몸에다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에다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에다가 행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절에 수도 없는 성경절 가운데 남겨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할례가 벌써 수도 없이 내려왔을 때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부할 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마다 너희 자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계속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게 뭐예요? 또 반복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안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 44장 9절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몸에만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유다인들한테 이제 이 사내들인 회원들한테
하는 설교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하는. 이면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표면적이라는 것의 반대예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참된 유대인이어야지만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된다? 마음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과 몸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근데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내 지혜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요구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져야 할 마음과 결심이고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관계에 오직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 계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 언약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어요. 혹여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행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축복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한번 경험으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부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언약 관계 속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